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5장 15,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2, 34절. 먼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사사기 5장 15,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박영희 집사님 읽어주시죠.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사이에서 라고 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이때 하늘과 이 땅을 연합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우리의 심령 안에도 함께 계시며 이 세상, 이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종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종의 머리로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하기에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역사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하늘이 있고 땅도 있어요. 그리고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는 공존하고 있고 이런 두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두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는 오늘 나의 삶에 달려 있어요. 오늘이 성탄주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 구원하기 위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 하늘에 계시고 이후로는 재림하세요. 그 재림의 때는 멀지 않았어요. 곧 재림하세요. 그리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심판하세요. 그 이후로는 영원한 천국이 되고 영원한 지옥이 되는데 믿는 자는 천국이요 불신자는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두 사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2주 전에 저에게 어떤 한 작은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를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있어요. 저만 겪고 저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할 거예요. 다 내 자신의 어떤 원함을 이루기 위해 특히 내 계산 속에서 살아가요. 물질의 계산.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내 재산, 내 물질을 더 늘리게 어떻게 하는? 다 내 계산이에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잔머리든 큰머리든 계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해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내 앞으로의 미래 성공을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이런 내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편과 반대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닌 말씀이요, 은혜요, 육신의 질병 치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일깨움이고 지금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 기도는 내 자신의 계산, 내 계획을 깨트리고 파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산, 내 계획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산, 내 계획은 철저히 파괴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곧 내가 원하는 것, 자아 포기,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진다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생각지 못한 물질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육신의 노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으로 지내왔어요. 뿐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주 오늘까지 4주 동안 한 설교는 제가 머리를 싸매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내일은 어떤 설교를 할까라서 준비되어진 그렇게 준비한 설교가 아닌 하루하루 어떤 때는 문득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다가 샤워하다가 길을 가다가 주어진 내용들 새벽 기도에 정확히 말씀을 다 정리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목사에게는 이것처럼 귀한 은혜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희 셋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걸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홈리스 사역을 하는 김영희 권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원함,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되어 내 원하는 계산 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죽은 자로서 예수님이 주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가.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연단이에요. 내가 죽은 자로 예수님만이 주인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때인데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복합적으로 연합되어진 말씀이에요. 평소에도 복잡하지만 오늘은 좀 더 복잡할 거예요. 시간도 길지 몰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사기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사도행전의 두 사람, 각 사람마다 두 사이에 서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드보라나 바락이나 디오누시오나 다말이나 두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두 사이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느냐의 결과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두 사이에 내가 있고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사사기 4장에 나와 있는 드보라의 두 사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사사 에옷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웃이 죽고 난 다음에 야빈 왕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선지자이며 사사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라마와 베델 사이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된 나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역적인 의미도 봐야 되겠지만 이 지역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라마와 베델 사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산지예요. 라마는 정확히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라마이고 베델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나 정복하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정복을 하고 사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라마와 베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되는 라마, 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상징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시작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위해 유언하는 유언의 내용 기도가 나와 있어요. 베냐민에 대해서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해요.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한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머물며 잠자던 곳이에요. 그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에 악행하는 사람들, 바로 동성애하는 자들, 그들이 이 레위인을 간음 폭행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주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죽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는 그런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자들을 내어주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물어뜯는 일이에요. 동족과의 전쟁. 베냐민 지파의 상징은 악행이에요. 그 당시의 동성애, 음행,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 이 악행과 베델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상징은 교만이에요. 늘 항상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주장하냐?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게 되었고 애굽에서 번창을 누리게 된 이유가 나의 아버지 요셉으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된 거다. 그리고 요셉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내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 장자인 나. 모두가 자기 주장, 자기의 기득권. 이 내용도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사사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구원을 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전쟁할 때는 참여하고 나가지도 않더니 이기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함께 가서 승리하지 못하게 부르지 않았느냐. 자신의 기득권 주장이고 교만한 거예요. 처음부터 전쟁에 같이 나가겠다고 하면 될 것을. 그에 대해 기드온은 유화 정책을 해요.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달랜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낫다. 그 말을 하니까 노가 풀린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한 것이 12장 1절. 이때는 사사가 입다였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이번에는 또 사사인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똑같은 불평 원망을 하죠. 자신의 기득권을 또 주장하는 거예요. 또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입다는 유화책을 쓰지 않아요. 강경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12장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4장 5절로 돌아간다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이 의미는 악행과 교만의 사이에 있어요. 이 악행과 교만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두 사이는 악행과 교만 사이에 있는데 그 두 사이에서 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한 구절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라는 이 개인의 이름.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데 종려나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찾아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수님 예루살렘. 잘 보시고 잘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 되는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돼요. 그때 나귀 중에도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을 해요. 로마 정부의 치하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때 이 백성들이 무엇을 들고 영접을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요. 그 위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온유와 겸손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드보라라는 개인의 이름, 나무도 종려나무 아래에 있는 이 드보라는 선지자이며 사사예요. 그리고 또한 이때로부터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유대인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왕의 역할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인 드보라는 선지자이며 사사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며 재판을 하는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 대신 사사를 세워 전쟁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이후에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악행과 교만 사이에 심판자로 있는 이 드보라는 바로 예수님의 심령인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심판자예요.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날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예수님의 심령인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예요. 악행과 교만을 심판하는 심판자예요. 이단을 심판하는 복음의 심판자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드보라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늦은 저녁은 한국의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작년에 설교하러 갔던 대전 반석 침례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게 됐어요. 박전호 전도사님이 제가 인핵교회를 여기서 개척했다 그렇게 소식을 듣고 교회 분들에게 주일날 광고를 하겠다고 교회 주변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왼쪽 편에는 놀던길에 한인타운 몰도 찍고 오른쪽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한인타운, 세상을 상징하기에 세상과 오른쪽에는 이단을 상징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세상과 이단 사이에 우리 인핵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광고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저에게 생각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 집의 앞에 사진 또 계단을 내려오는 이 지하방의 입구 사진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바라기는 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집이 되고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지하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인핵교회가 지하방에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 갈 곳이 없어서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시작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교회를 갈 곳도 없지만 장소가 없으니까 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이 지하방에서 인해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인해교회 시작은 온유와 겸손이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세요. 그 성령은 어디에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요. 땅보다 조금 더 높은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지하방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교회를 높은 곳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또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하방이 아닌 어느 곳에 어느 건물의 2층이 되든 3층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락방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멘. 두 번째